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 큰 울림이 되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내용입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씀에서 다윗은 인간의 연약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우주 앞에서 한없이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존재를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생기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네사마인데 이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이면서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살펴보면 첫째로 육체적 연약함이 있습니다. 욥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자에게서 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꽃과 같이 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느니라. 인간의 생명은 한시적이고 연약합니다. 둘째로 정신적, 영적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곧 이미지 데이라는 라틴어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형상이라는 히브리어 첼렘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을 닮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며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둘째, 인간은 도덕적 존재입니다. 선악을 분별하고 양심을 가진 존재입니다. 셋째, 인간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다른 사람들과 사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존귀함은 우리의 행위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본질적 가치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금이 귀한 것은 그 자체의 본질 때문인 것처럼 말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만들어졌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눈에 숨겨지지 아니하였으며 내 날이 만들어지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고 하나도 빠진 것이 없었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임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어로 팔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놀랍고 기이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인간의 연약함과 존귀함이 동시에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구원자가 필요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보내실 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 가치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자녀의 성취 때문이 아니라 자녀 자체 때문인 것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헬라어 포이에마는 신화 예술 작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여,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처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말입니다. 둘째, 우리의 존귀함을 기억하고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처럼 이것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고 존귀하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균형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모세는 말을 더듬었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다윗은 목동 소년이었지만 왕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무학한 어부였지만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며 때로는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쓰임받을 귀한 그릇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연약하지만 존귀하고 불완전하지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존귀함 때문에 교만하지도 않게 하여 주세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동시에 주님께서 주신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